1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나는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리켜 독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여기십니다. 새 중의 왕입니다. 참새가 아닙니다. 홍황도 아닙니다. 기러기도 아닙니다. 독수리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면서 먹잇감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가지고 그리고 잡아가는 그런 강인한 새입니다. 높이 오르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강한 훈련이 독수리가 새중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건지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어디 가든지 풀이 있고 또 산악지대가 있고 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맛볼 데가 없습니다. 광야, 그저 허벌판에 먹고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의 터전이 없는 그 광야입니다.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살아간다는 것, 각종 환난, 역경,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광야의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것에 관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이 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험악한 광야 생활이 기가 막힌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40년 동안 생활을 다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사명이 다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다음 세대인 그 젊은이들에게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이제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짧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세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9절로 10절까지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훈련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 새로운 대적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질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은 우리를 만족하게 먹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들판에서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또 꿀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도 병이 들어도 연약해도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먼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녀를 엄하게 다루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채찍질 하십니까?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부드럽습니까? 사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집집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왜 악역은 내가 하고 당신 항상 착한 아빠 노릇만 하냐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부드럽게 좋은 얘기는 아빠가 하고 애들 야단치는 것은 엄마가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강하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할까요? 원칙적이고 그리고 엄하고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엄마가 훨씬 더 엄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킨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든 아빠든 역할은 다르더라도 집안에는 서로 하나는 좀 엄한 분이 있고 하나는 부드러운 분이 있어서 조화가 돼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자녀들이 맛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는 아주 엄하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양면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대하시는 사랑은 때로 다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포근히 감싸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루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유대로 한다면 우리가 참새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이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새 중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 백성으로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구분해 놓은 당신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되고 자녀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오늘 본문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왜냐하면 독수리가 하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언덕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해변의 가파른 절벽 높은 곳 거기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독수리 둥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중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세상에 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다가 엄하게 은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는 먼저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 곳에 둥지를 틉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까서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집은 매우 튼튼합니다. 거기서 새끼들은 안심하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며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자랍니다. 나아가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새끼들을 나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새끼들은 눈만 뜨면 파란 창공에 올려다 보이고 넓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해줍니다. 어미 독수리는 장차 새끼 독수리들이 이 높은 하늘과 광활한 벌판을 나르면서 새중의 왕으로 자라가도록 기상을 길러주기 위해서 험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들은 딸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았던 보금자리를 새끼를 훈련시키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보면 아기를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키우던 독수리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갑자기 변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감싸고 싸매고 돌보아주기만 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냉정하고 쌀쌀맞고 엄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날개를 펄럭이며 여겨서 입으로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리로 쫓아냅니다. 밀어냅니다. 새끼들은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금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깃털 침대 하나씩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나무 같은 것을 입에 물고 그 안에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찌름 받는 것 때문에 그게 아파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계속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생각을 단념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씩 기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고 그냥 편안하고 안 하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이 조금만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 보금자리 속에서 나는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정도면 행복해. 나는 더 이상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만족해 하며 꿈 같은 세상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편안하면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여기 이 정도면 좋으면 좋겠다 하고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안전해 보이던 부동산이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잘 지냈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훈련하실 때가 되었다고 가까이 날갯짓하고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편안히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가끔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잠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포근한 동지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듯이 우리가 육신의 잠, 세상의 잠, 향락의 잠, 안일의 잠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언제 그렇다 합니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평안해지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굳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모든 일이 잘 되고요. 심야기도 나가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 안 해도 아주 잘 굴러가고 있고요. 건강하죠. 애들 말 잘 듣죠. 사업해 돈 잘 벌어다 주죠.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애달퍼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편안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꼭 행복하고 복된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로 산다고 늘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는 영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날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날입니다. 흔히들 이것을 징계받는다,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징계, 우리말로는 이렇게 징벌받는 걸로 하지만 훈련받는 일입니다. 연단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빼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훈련하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니라면 못된 짓 하든 나쁜 짓 하든 내 자녀가 아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합니다.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무난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일의 잠, 평안의 잠, 향락의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더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니 빨리 깨어서 깨어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독수리 새끼가 아니라 병아리 같이 살 것이라고, 독수리는 노릇 못한다고 깨우는 것이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두 번 모두 체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을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안일과 나태와 그리고 안주하려는 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날아오르야 됩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야 됩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함과 안일함과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잠을 깨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기도하고 싶지 않았고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밤마다 나와서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집에서 TV 보고 앉아서 아주 참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그거 다 꺼놓고 교회 와서 사람들도 없는데 주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다.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잠에서 벗어나서 내가 날개를 치면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그 자녀들을 때로는 더 나가서는 공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얻는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쫙 피면 3m가 된답니다. 그 날개 위에다 새끼를 얹고 지금 나르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그 편안한 집에서 보금자리에서 엄마가 괴롭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끄집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날개 타라 하고 태워가지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신이 나죠. 야, 우리 엄마가 이 세상 구경을 시켜주나 하고 쫙 나가는데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는요 갑자기 날개를 탁 접어가지고 애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잔뜩 겁이 나서 나 죽는다 비명을 지르면서 꼬꾸러지 떨어집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날갯짓을 막 하겠죠.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위에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날갯짓을 못하고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근데 날갯짓을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떨어져서 바위나 땅에다 막 부딪히기 직전이 되면 그때 와서 엄마가 탁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휴 하고 이젠 살았다 하고 올라가면 봐주냐? 아니에요. 또 저만큼 올라가서 또 저번도 옵니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날갯짓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땅에 부딪혀서 바위에 부딪혀서 죽을 똥말똥하면 그때 살짝 와서 딱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떨굴 때 가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애들 사정만 봐주다가는 독수리 노릇 못합니다.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시간이 되면 다시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몇 번이고 이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우리는 어미 독수리가 몇 번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조류학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끼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훈련이 계속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여러 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집사도 됐습니다. 안수 집사도 됐습니다. 권사도 됐습니다. 장로도 됐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집에서 늘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왔는데도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엉뚱한 일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들어주시고 몇 년씩 기다리십니다. 벌써 그 기도를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실 것 같은 질병도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시간을 끌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불평을 그치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반복해서 떨어뜨리시면서 우리가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단련을 하시고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쳐서 주저앉아서 모든 걸 끝내버리고 그만둬버릴까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다루실 것입니까? 몇 번을 떨어뜨릴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지 않으면 또 곤두박질하고 또 곤두박질하고 또 떨어뜨리고 또 높이 올라 떨어뜨리고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나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하지만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활이 힘들고 고된 일이 자꾸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더 힘차게 날아오를 날개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공중에서 나를 또 떨어뜨리시고 또 떨어뜨리시고 또
떨어뜨리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망하도록 방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접어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저 공중에서 쫙 떨어집니다. 날갯짓을 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중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처음엔 보고만 있어요. 냉정하게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부딪힐만 하면 그때 와서 싹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즉 죽으라고 내동댕이 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거지. 죽기 직전에 반드시 그를 잡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 났구나 절박한 순간에 처할 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쪽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나는 닫혀진 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 닫으셨으면 열어놓은 쪽은 어딘지 그쪽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시키시지만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하루하루 넘길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요. 한 달 후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죽을만 하면 살 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잡아 옮겨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 앞에서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루신다고 하시면서 독수리같이 하찮은 날짐승도 그 새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나는 죽지는 않는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지 않는다 하니까 미국에 처음 갔는데 저희 처남이 저를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화이트 마운틴인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삑삑삑삑 돌아가는 그 청룡 열차 같은 그걸 한번 태워줬는데요. 한번 탔는데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이런 걸 왜 타는지. 그 돈 주고 그걸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 처남이요, 너무 재밌어요. 낄낄대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요. 근데 두 번째 또 탈 기회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금방 뭔가 부딪힐 것 같아도 부딪히지 않고 피해간다. 그 다음에는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부딪히지 않으니까. 근데 처음 모를 때는 딱 긴장하고 금방 부딪힐 것 같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병이든 사업에 망한 것이든 또 인간관계든 자녀 문제든 어렵게 하시더라도 망하게는 안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거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속에서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있어도 또한 세상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처리한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익이 되면 부정부패라도 그냥 쓱 눈 감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철야기도 며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새벽기도 며칠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평생 해도 새벽에 5분만 더 잤으면 10분만 더 잤으면 합니다. 저 목사인데도요, 4시 10분에 알람 켜놓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요 뒤집어 놓으면 5분 더 가요. 도저히 뭐니라 뒤집어 놓고 있다가 5분 있다가 또 올리면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돼 다시 또 뒤집어 놔요. 그럼 또 5분 있다 또 와요. 그래도 어떤 때는 김혜순 전사가 전화가 옵니다. 40분이 넘어서 안 오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면 오는 만큼 자면 쉬울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김효 영성 집회 오시는 분들 올 때마다 믿음이 축축축 자라는 게 보이면 신나서 올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당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대째 믿으면 믿음이 자랄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요, 처음 믿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믿음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대째 믿는지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믿음의 날개가 없어요. 날아오르지를 못해요. 기어다니기만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들은 풍은 있어서, 형태는 있어서 말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떤 일은 그럽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 은혜 받았다고. 나도 한때 열렬했다고. 나도 뜨거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또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던지시는 거예요. 왜? 너 정신 차리고 날개치서해서 따라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새끼 독수리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날아오르는 훈련을 해야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런 험한 일로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그가 가진 신앙의 날개가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 갑니다. 강한 믿음으로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안일 평안, 또 그런 잠에 들어서 날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평안한 둥지 안에서 누리고 있으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날아오르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무 어려움을 안 겪어본 귀공자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법전, 공무장마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곱게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목회도 성실하게 했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때 안 그렇다고요. 목회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엉뚱한데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안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금식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사실 금식이요 참 어렵습니다. 이번 임직식하고 제가 열흘 동안 금식했어요. 덕분에 살이 좀 빠졌지만 말입니다. 근데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꼭 무슨 죄가 있다니 그런 것만 아니에요. 너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아라. 날라야 된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서 너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 단계에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 나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어미새가 푹신푹신한 집 만들어줬죠. 보호를 해주죠. 먹는 거 물어다 주죠. 모든 것에 보호해 주니까 너무 콧노래 부르고 좋은 것이에요. 넓은 경치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어린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자라지 못한 믿음을 나르는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 실로 한마장도 나르지 못합니다. 어미새가 내려놓으면 땅에 부딪혀 죽는 거예요. 거기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땅에서만 바둥대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십니까? 절대로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말지만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은 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게 하시고요, 다 건강하게 하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하시고요, 자녀들 말 잘 듣게 하시고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이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다 잠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하고 다 들쑤셔가지고 건강에 아픈 것도 주시고, 자녀들이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사업도 그렇게 잘 되던 일이 엉뚱한데 빵꾸도 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졸고 자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외부에서 볼 땐 불행한 일이 강한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고 스스로 나라로 오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군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힘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내 믿음의 날개가 높이 날아오르기에 부족하구나.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훈련시키시는가 생각하시고 그 일을 잘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오르도록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금년을 시작하며 성구영식 예배 때 처음 드린 설교는 새 힘을 주소서였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에요. 거기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날아오를 때 힘이 있어서 날아올라야 됩니다. 독수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독수리라고 하면서 땅에서는 아주 풍채 있게 참새 앞에서 폼 잡고 있지만 날아오르라고 하면 못 날아오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신차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독수리같이 훈련시켜서 힘차게 더 높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높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